그래서 7장에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를 비교들을 참 많이 했어요. 다 많이 했는데 13, 1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도 세상에도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귀한 것은 뭐냐? 13절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13절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한계가 있게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서부터는 15절서부터는 여기 이제 또 전도자가 또다시 해 아래서 또 뭐 귀한 게 또 뭐 없나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귀한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19절에 봅시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정말 이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든다면은 이집트 나라가 가뭄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형편이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바로의 꿈을 잘 현몽해서 잘 깨우쳐줘서 애굽은 아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게 곡식을 팔면서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지혜자만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지혜는 귀해요. 그런데 암만 지혜가 있고 암만 뛰어난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없다. 암만 의인이라도 죄 범치 않는 의인은 없다. 공자, 석가모니, 모하멧, 이런 친구들,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죄는 있어요. 네. 세상에 없어요.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평판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알아요?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칭찬을 하나, 나쁜 말 하나, 이런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그걸 들으려고 마음을 두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관대로 살면 될 것을 남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남이 어쩔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거. 그리고 또 그럼 사람이 항상 자기는 좋은 말만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냐 세상이. 나도 본인도 22절 본인도 가끔씩 남을 저주하는데, 근데 내가 저주하는 입말을, 우리 속담에도 나옵니다만, 남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누군가가 들어. 내가 말하면 남도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말에 마음 두고 이렇게 휘둘려서 살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사람은 기껏 해봐야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칭찬도 하고
뭐 나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 중심을 봐. 그러니까 내가 뭐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냐면 사람의 눈보다는 내가 그래 비록 뭐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뭐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고 열심히 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뭐 이상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자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혜로워지려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냥 뭐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인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돼야 되겠다. 암만 용서봐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지혜를 가지려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지혜는 너를 멀리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 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그 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할 밖에. 그냥 진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또 지혜자가 되려고 막 용을 써봐서 솔로몬은 남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 넘겨보시면 24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가졌다는 이 솔로몬이 딱 보니까는 나는 이만하면 된 줄로 했는데 지혜라는 면에 있어서는 된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내가 가진 지혜도 아직 진짜 지혜에 비한다면 멀고도 너무나 깊구나.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25절 온 힘을 다해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 이거 다 헛거다. 어떻게 보면 헛것이다. 미친 것이다. 오히려 이런 거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이 마음 그리고 또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3페이지에 거기 6번에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막 지혜로 알려고 노력해보지만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나 멀고도 깊은 것이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음녀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 음녀는 어떤 음녀냐면 사망보다도 독한 음녀야.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음녀죠. 그리고 이런 음녀는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우리를 언제 얽혀잡을지도 몰라. 근데 이 음녀가 제가 지난번에 잠언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음녀라고 해서 무슨 기생이나 창기나 이런 여자만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음녀를 일종의 사탄에 비유를 해요. 사탄에. 그러니까는 이 사탄은 어떻게 보면 사망보다도 독한 악한 것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28절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고 일천 여자 중에서는 얻지를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일천 남자 중에 하나, 이건 뭐 아주 완벽한 사람이죠. 일천 중에 하나 이렇게 뽑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완전한 자,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남자 중에서 누가 있을까?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니까 딱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아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제2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그분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우리 유조상인데, 분명히 근데 그는 한번 타락을 했잖아요. 완전치가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땠습니까?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 없이, 흠 없이 태어나신 분, 한 분 계셔. 제2 아담.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완전한 남자는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일천 여자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하나는, 남자 중에서는 그렇게 하나를 찾았는데 여자들, 일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못 찾았대. 일천 여자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자,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역시 사람이에요. 여자도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제2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가 있나 눈을 비비고 찾아보니까 없었던 완전한 자가. 그러다가요, 이 솔로몬이 아가서, 우리 다음 시간에 아가서를 공부합니다만, 아가서를 공부할 때 보면 완전한 자를 하나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성경 구절 써놨습니다만, 아가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아가서 6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아가서 6장 9절이죠. 거기에 보면, 거기 그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궁궐에 여러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궁녀도 있고 또 여러 첩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선 그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4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아가서 4장 7절도요. 다 같이요. 시작. 뭐가 없다? 아무 허물이 없다. 이거 완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자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전도서 때까지는 못 찾았는데, 일천 여자 중에서 못 찾고 있었는데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완전한 자로 치부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은 누구를 아가서에서는 비유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완전해질 때는 언제냐 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돼요. 완전하다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아무 흠이 없는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지혜자가 있나, 완전한 자자가 있나, 눈을 비비고 찾아보니까 세상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우리 역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아무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아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일천 여자 중에 그 28절에 나오는 말씀, 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얘기는 성경의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9절에 보세요. 연결지어서 28절하고 연결지어서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완전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불완전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올바르게 지었다는 것이죠. 지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창조하실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냈냐? 꾀를 냈어. 꾀를 내서 완전함이 무너뜨려지고 흠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람이 꾀낸 상태에서 에덴 동산의 범죄의 현장으로 딱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탁 나타나서, 야,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나무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러고 막 말 못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그런 거다. 이러고서 속였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딱 생기는 거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하고 머릿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꾀가 생겼어. 그래서 그 꾀로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땄어. 먹었어. 남편도 줬어. 결과는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망가졌어요. 완전함이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26절에 보면 음녀와 같은 그 악독한, 정말 죽음보다도 독한 여인 음녀에게서도 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8장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8장에 보게 되면 그 얼굴에 뭐가 나? 광채가 나. 번쩍번쩍 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싸납지가 않아. 인자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얼굴이 벌써 딱 보면, 마켓에서 보면 저분 권사님 같다 하면 틀림없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산 사람은 벌써 얼굴에 살기가 없어. 싸납기가 없어. 인자해. 그리고 자,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2절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좀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도, 세상의 왕의 그 명령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의 명령을 신하가 지키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왕의 명령도 지켜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겠냐 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8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왕의 명령 지키라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왕이 떡하니 앉아 있는데 저 물러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말도 안 하고 휙 돌아서서 휙 하고 가버려. 그러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서는 벌을 내리겠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행하잖아요. 자기를 무시했는데 뭘 못하겠어. 죽이려면 죽이고 감옥 보내려면 보내고 다 할 수 있지. 예.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왕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왕 앞에서 명령 안 지켰다가 어떻게 돼요? 화를 당하죠. 그러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겠냐 이 말이죠. 더 강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휙 돌아서서 가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따지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지혜자는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줄 알아. 그리고 적절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 지금 6절 말씀은 좀 요게 이상한데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 틀리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무슨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주 어떤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어려움도 있지만 때와 어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묘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때도 있고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바로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잘 분별해. 예. 그걸 잘 분별해. 그래서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요 8장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할 때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아주 모두 다 제한되어 있어요. 특별히 보면 8절에 보면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그냥 다 죽어갈 때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생기를 살아나게 하려고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전기 충격기 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벅 했는데도 그렇다고 항상 그게 다 답니까? 생기를 머무르게 하려고 전기 충격을 벨짓을 다 해도 하다가 띠 하면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게 이게 사람의 과학이고 사람의 최고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고,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그뿐이냐, 또 8장 9절서부터 보면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모순된 일들 여러 번 나오죠.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해로운 때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악인이 무덤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데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떠냐? 또 역시 거룩한 곳을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다. 역시 또 무덤 들어가서 다 잊혀진 바 되었다.
악인도 이렇고 선인도 이렇다면 뭐 차이가 뭐가 있냐? 일반이지, 똑같지.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이런 악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또 12절에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령이 안 오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해결해 줄 날이 있다라고 믿고 설사 모순되고 이해 안 돼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1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해 아래 인생들에게 어떤 수고, 노고, 희락이 있어요. 인상들에게는 수고함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노고가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희락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수고하는 사람 맨날 수고만 하고 팽팽 노는 사람 팽팽 놀기만 하고 괴로운 사람 맨날 괴롭고 기뻐하는 사람 맨날 기뻐하고 이 뭔가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이 수고, 노고, 희락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있냐 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는 수고를 더 주시고 왜 이 사람에게 희락을 더 주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것도 다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내 판단으로 해서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끊임없이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는 거예요. 또 9장에 가게 되면 9장서부터 보게 되면 이 그 사람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다.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처님 손바닥? 그건 손오공 얘기고 우리는 다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어찌 될런지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에 그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또 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절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뭐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하든 깨끗한 자든 제사드리든 제사 안 드리든 결국에 다 죽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심판은 생각을 못하지. 죽음만 생각하지.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서글프고 악한 것이라는 얘기가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이건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개팔자가
사자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개팔자가 상팔자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일단 살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칠 기회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있잖아. 근데 죽고 나면 뭔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 자는 그래도 죽을 줄을 알잖아. 산 자는 그래도 자살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미 근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 못해.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누가 퀴즈를 내더라고요.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성공하면 죽는 것이 뭔지 알아요? 성공하면 죽는 거. 자살. 자살에 성공하면 죽잖아. 성공하면 죽는 거. 자살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자살 얘기했는데 너무 갑자기 성경 얘기만 하다가 거룩한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드가 성경 모드에서 세상 속담 모드로 안 갔어.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이 살아있다는 거는 뭔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회가 있고요. 그러나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도 모르고 5절 보세요.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해 아래서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흔히 사람의 감정을 뭐라 그러죠? 희로애락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도 죽은 송장에게는 없어요. 다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분복도 없어요. 해 아래서 생각을 할 때는 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해 아래서의 얘기고 해 위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이 있죠. 이렇게 해 아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는 뭘까? 하고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좀 가치 있는 거. 7절. 좀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해 아래서의 인생으로만 끝난다면 행복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날이 다 헛된데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또 가치 있는 일은 뭐냐? 10절에 보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볼 때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행복한 가정, 귀하게 여기잖아.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 귀하게 여기잖아. 그래도 귀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해 아래서 귀하긴 귀하지만 진짜 귀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인생 성공합니까? 돈 많다고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미련하고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은 잘 돼. 그 사람이 땅 싸면 땅값 오르고 그 사람이 집 사면 집값 오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 좋고 비상하고 기가 막혔는데 그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은 일이 안 돼.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없냐면 그게 아닌데, 실력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임대해서 건물 안에 건물을 임대를 딱 했어. 권리금 주고 임대를 딱 했는데 어느 날 그 건물 전체의 주인이 뱅크럽시해서 이렇게 은행으로 넘어갔대. 그랬는데 은행에서 이미 입주해서 들어온 사람 다 나가래. 권리금 뜯기고 인벤토리 다 날리고. 그러기 잠깐이잖아요. 또 그 사람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기와 우연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해서 기회 없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는 누가 주장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자라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과 때를 맞춰주지 않으면 결코 나는 될 수 없어요. 설사 미련해도 하나님이 시기와 때와 어떤 이런 우연을 다 맞춰주면 그건 일이 돼.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해. 예.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그 모든 시기와 언제가 기회고 언제가 기회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회인 줄 알고 했는데도 갑자기 재앙에 걸리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누가 붙잡고 해결해 줄 때 해결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3절서부터 보면 지혜는 참으로 귀한 거예요. 우리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혜가 있으면은 성읍을 건질 수도 있어요. 15절. 네. 그리고 지혜가 18절에 보면 병기보다도 낫대요. 참 귀해요. 그러나 지혜가 귀하고 귀하지만은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절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이제 지혜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지혜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혜들 다 귀한 거예요. 10장에 보면 죽은 파리가 10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지혜가 우매보다 얼마나 더 낫냐 하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자, 지혜가 우매보다 낫죠. 지혜가 병기보다 낫고요. 예.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우매는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여기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면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오른편 왼편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오른편은 옳은 것, 왼편은 그른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왼손잡이 있잖아요. 왼손잡이는 부정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있잖아요. 에훗. 이 에훗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서 정말 불황아처럼 이렇게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좀 별로 잘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사사가 됐던 거예요. 이 왼손, 오른편, 그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지혜는 옳은 것이고 우매는 악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지혜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에 그냥 화낸다고 덩달아서 화내서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대해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특별히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진다는 말. 여러분들 그 모르드게 하만 기억나시죠?
하만이 자기가 함정을 팠지만 결국은 그 함정에 빠지고,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자기의 지혜를 갈고 닦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힘이 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 내용은 다 19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 그러면서 이런 지혜가 우매보다 우매보다 좀 낫다. 우매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인간의 지혜는 다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혜 1장 1절에도 역시 지혜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분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식물이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식물을 물 위에 던져?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나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잖아요. 구제예요. 일종의 식물을 주는 거는. 근데 주는데 이런 구제를 할 때는 어디에다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페이백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한테 보상을 할 것인가, 요거 기대하는 데다 하지 말고 물 위에다가 던져. 물 위에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그래서 내가 누굴 구제했는지도 몰라.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래. 이게 지혜래.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주냐면 몇 사람에게 나눠주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사람하고 8사람에게만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면 이 완전수에 플러스 1이 되면 넘치는 수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7명, 8명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그냥 나눠줘라.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어떤 재앙의 날에도 어떤 그 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재앙으로 망할지 몰라도 선을 베풀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재앙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을 행하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재앙에 대해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한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나요? 커다란 나무가 천둥벼락이 되어서 와자닥 쓰러지는데 그거를 으악 하고 받아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쓰러지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6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은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은 일하라는 얘기예요. 손을 거두고 그렇게 편히 쉬지 말고 계속 저녁에도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래요. 근데 아침에 일했던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일했던 일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설사 아침에 일이 망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한 일이 성공하면 보상이 되잖아.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침에도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 두 개 다 잘 될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건 다 누가 주관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지혜라면 너희들이 어찌 살아야 마땅하냐 하면서 9절서부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9절서부터 시작해서 12장 8절까지가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청년과 노년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장래일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느 순간이 중요하냐? 9절에 보면 어린 때, 청년의 날, 이런 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년 때, 어린 때서부터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요. 또 청년의 때, 어린 때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또 그거에 보응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판단하셔서 상 주실 거예요. 그때는 또. 예,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청년의 때에 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되고, 10절에 보면 여기 근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 이게 슬픈 근심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저속한 감정 있잖아요. 음란한 감정, 어떤 이런 것들, 더러운 감정, 바로 이런 거예요. 더러운 것을 향한 어떤 욕심, 그 욕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네, 그렇게 청년의 때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 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걸 내 의지대로 하려면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뭘 항상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11장 2절에 보게 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이거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잖아, 사람의 눈이. 그러면 해도 잘 안 보이고 별도 잘 안 보이고 달도 어두워져. 그러니까 사람이 늙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보여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날에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늙어지게 되면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거냐면 이 근육도 힘이 없어지고 뼈도 힘이 없어져서 노인네들 보면 이러잖아.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만 말고 그러고서 떨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 뼈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또 맷돌 자라는 자는 뭐냐면 입안에서 지금 이거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맷돌 자라는 자들이 적어져. 저도 벌써 많이 적어졌어요. 적음으로 그치고, 또 창들로 내어보는 자, 이것도 역시 눈을 얘기합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 이 눈이 창이잖아. 창으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어떤 감각, 특별히 이 귀, 듣는 것도 어두워지잖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맷돌은 아까 얘기했죠.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으니까 적어질 밖에. 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나. 새는 언제 울죠? 새벽에. 나이 드신 분은 새벽잠이 없다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뭐가 돼? 쇠하여져. 음악하는 여자가 쇠하여진다는 건 목소리도 늙으시게 되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지 아니하고 쇠하여져.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 들게 되면 운동신경이 둔해져 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해. 그리고 길에서도 뭔가 차가 휙 지나가도 운동신경이 없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펴.
흰머리 난다는 거예요. 흰머리 나고. 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뭐 또 짐이 되냐면 메뚜기도 짐이 돼. 그 다음에 원욕이 그쳐. 뭐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그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로즈를 가는 거야. 그리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 몸이 다 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필요했던 이런 기관들이 다 풀리고 썩어지고 없어져, 땅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7절에 어떻게 돼?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이제 흙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이 때가 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까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안 살았다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보화 어떤 것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다 해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뻥이 아니고 정말 이분의 얘기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거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정말 맷돌이 없어지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가 짐이 되기 전까지 나중에 성경 공부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어요. 메뚜기가 짐이 돼서. 이 성경책을 들고 오기가 짐이 돼서 못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열심히 배우고 기억하고 이러고 살면서 거기서 기쁨 누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에요. 세상 뭐 별거 있나요? 그게 분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거 다 해본, 모든 쾌락 다 누려본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전도자 솔로몬의 말을 우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 쾌락 다 누려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범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